26장 47절 26장 4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일단 5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물로서 준비하시는 그 내용을 1절로부터 46절까지 확인하다 했습니다. 일단 제물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제물로서 희생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베다니 여인의 도유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심으로 이미 당신의 장례를 그 베다니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그런 그 일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유월절 준비하신 유월절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의미를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할렐 시편을 부르면서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감난산은 우리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지명과 어울리게 하나님의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이런 그 장면으로 우리가 46절까지 이제 끝을 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제자들에 대한 통보 예고, 그리고 기름 부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팔을 유다의 배반과 저주를 받을 사건까지 어떤 것 하나 준비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전을 따라서 지키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월절 절기까지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제자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제 제자들이 배신할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막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최종적 우리의 자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내다보고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그 자세도 바로 이 제물로서 준비하시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관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진다고 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워야 되는 성도들의 삶으로 미뤄봤을 때 예수님의 이런 제물로서의 준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떤 큰 좌표가 될 수 있겠죠.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런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준비가 다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갖다 하실 때입니다. 제자들한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이거는 거기에 이제 관료급들이 되어지고 하솔들이 되어지겠죠. 그런 자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급기야 팔을 자들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을 체포해갈 그런 그 무리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서 예수님한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를 파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지요. 그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요. 자기의 그 선생인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가지고 군호를 짜 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까 그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때에 물론 그 인사의 방법이 보통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유다는 군호를 짠 그런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생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호칭이 랍비라고 부르지요. 랍비. 먼저 번에도 예수님을 지칭했을 때 그런 유독 랍비라는 칭을 쓰게 되어져요. 아마 이 랍비는 물론 선생이라고 하는 그 뜻이지만 그 선생이 보편적인 그런 그 표현의 선생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에게 그 성경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공부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예수님을 주로 호칭을 갖다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이제 그를 갖다 부르고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예, 우리 인간의 가장 가증스러운 그런 그 어떤 면목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를 믿으니까 우리가 성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성도 개개인의 어떤 인간 됨됨을 믿고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왜 교회 생활을 하다 인간적 배반감을 느끼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포기하는 일들이 만들어집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그러나 물론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우리의 그런 조력자가 되어진다고 믿었을 때 우리는 쉽게 낭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 안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러 왔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해 그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유다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자기 예수님 그 팔아버리는 데에 지금 집중돼 있어가지고 아마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야.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자 중에 뭐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지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근데 왜 여기는 그렇게 그냥 임명을 직접 대지를 않았는가? 뭐 이런 걸 또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갖다 할 때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걸 기술을 갖다 이제 기피 업무로 해가지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하고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서 이름을 알려준다고 해서 죽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해석학자들의 해석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거기서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하다 보게 되면 엉뚱한 어떤 그런 비유 설명이 되어지고 그 비유 설명을 잘못하다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신천지 같은 그 무리들에게 이제 얽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번에는 CBS에 뭐 1만 명가량이 하얀 흰 옷을 입고 이제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다 하고 난리를 갖다 쳤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방송이 그런 어떤 아주 타격을 입힐 만한 내용을 고발을 갖다 했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 때문에 대놓고 이제 데모를 갖다 하는 세가 완전히 뭐 한 15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세를 뭐 충분히 자랑 삼아서 그 일이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 나와져 있고 거의 막가자고 그러는 판인데 우리 이만희 씨는 뭐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생 불사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기독교계의 젊은 청년들은 그쪽에 다 보인 것 같아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어떤 젊은 이들이 그 나름대로 이성적인 그런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회집이 되어지고 그렇게 뭐 미혹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지 어떤 이성적 그런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청년들이 가정도 이제 뭐 포기하고 부모님도 배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이단 교서를 갖다 믿게 되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그동안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는 있고 그리고 배우고는 싶고 그래가지고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하는 뭐 신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들의 교리에 따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 그런 신학적인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성경 해석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배제가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보통 이제 교계에서는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도 없는 거야. 뭐 문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완전히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지금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은30에 파는 것만이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림 예수가 왔다는 둥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이제 가룟 유다는 막 이런 것들을 회개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갖다 하는데 이르게 되겠지만 저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목을 매가지고 자살할 일도 아닐 테고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을 쳐가지고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물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짐승 권세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이제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가뭄을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지금 이 종으로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불러내실 때 이때가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셨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는 이런 제사의 이런 그 요소가 지금 뭐 우리 그 제물로 드려지는 일과 또는 제단으로 이제 부활하는 이야기와 제사장으로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의 요소를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다 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확인하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부활로 해가지고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승천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까지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길지 않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직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직이라고 하는 그거는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가 예수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직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확인하다 해야 마태, 이 기록자인 마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이걸 지키시는 분인데, 이때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 예수님, 이제 그 어린 양을 바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여기서 이렇게 모든 장자가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전부 하나님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몫을 대신해서 이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장면을 지난 시간에 확인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에 출애굽을 갖다 하고 모세 오경영 언약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잖아요. 이게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창건되어지고 또는 붕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 성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를 이제 언약자손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언약자손이 어떻게 될 걸 예표로 보여준 사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 나라를 수없이 공격하고 있는 제국주의가 있어요. 제국들이. 이 제국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침략도 당하고 때로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포로까지 끌려가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이 제국주의로 말미암은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대명사가 칼이라는 겁니다. 칼. 이 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대처했던 그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거는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힘으로 이 재물을 쓰시려고 한다면
재물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제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마음대로 아마 제사도 못 드릴 거예요. 이 사자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힘없고 이런 거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끔 해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어린 양을 들어서 쓰시는가? 이거는 이런 칼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는 여기서 언약했던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떤 칼로 방해를 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이때의 일은 아마 그 힘쓰는 일이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잡았던 가까이에 있는 자의 그 종의 귀를 자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논리, 아마 이걸 우리가 짐승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권세. 이 짐승권세라고 하는 그거는 힘의 논리예요. 약육강식의 논리, 이게 정글의 법칙에 작동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어떤 세속적인 힘의 논리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어떤 우리 직임자들이 완장이라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 군림을 갖다 하고 뭔가 이렇게 모든 정권을 가지고 명목이야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철권을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자기 말을 안 듣게 되어지게 되면 전부 자기가 내쫓거나 또는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일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이게 전부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칼로 망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가 사망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부활을 갖다 하시게 되는 거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는 죽어서 없고 라고 하는 자기 부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일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를 자랑 삼으면서 무슨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해가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부정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원리를 모르게 되면 마치 성경은 우리들한테 뭔가를 명령을 하고 일반 종교처럼 성도는 그 성경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루어간다. 그냥 지금 이루어지는 만사도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신천지의 일련의 사태도 주님께서 다 해가신 일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공적이 있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는 이 음료와 또는 짐승 권세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 두 권세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적나라하게 이제 고발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주님께서 해가시는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가 대응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그런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대응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들의 자발적인 대응력에 의해서 이걸 해가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칼로 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 의미하는 바가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 이런 개념이.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큰 개념, 이 개념을 모르니까 여기서 자기가 어떤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든지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결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등장을 하고, 그러나 자기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단마디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아버지한테 이제 기도를 갖다 해서 12군단,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로마 군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치안을 담당하는 정도의 규모였지요. 그러나 그런 그 군대의 그 군단, 3개 군단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나야. 근데 이건 내가 제사직을 통해가지고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거지, 힘이 없거나 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은 이 구약성경 전체가 이걸 예표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언약되어진 사건 아니겠어요? 이 언약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기자들은 여기서 각절 어떤 요절 하나하나씩을 뽑아가지고 이 사건을 들어가지고 이제 증거를 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주보에다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구약적 근거라고 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 같은 경우는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미리 이 구약의 시가서 선지자가 기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를 예표적으로 봤던 그 식구를 가지고 이걸 약속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편 기자도 여전히 이런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런 그 시를 썼기 때문에 이런 그 구조 가운데 그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30에 팔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스가랴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해가지고 은 30을 품값으로 해가지고 치는 사건을 이제 스가랴의 이해를 갖다 들어가서 합니다. 물론 스가랴서라고 한다면 우리 회복기에 있었던 그런 그 선지자의 사건이죠. 그런 선지자의 사건도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서나 시가서나 선지서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제사장을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는지를 신약 성경을 그 기록했던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그 모델을 뽑아가지고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다 그 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그런 그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소개를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이제 못 박히시는 사건, 또는 수족이 찔리시는 사건,
체포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시다라고 하는 내용도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흩어질 걸 이미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러 가지를 않으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이 여러 가지의 근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이야기죠. 왜? 주님은 구약의 언약을 오신 분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죽으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못하게끔 한다면 어떻게 이 성경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울 때야 이제 어두워도 사람 식별도 잘 안 되는 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입맞춤을 하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너희들이 잡을 자다라고 알려줄 정도의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 잡으러 왔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몰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의 성전에서 그동안 가르친 것이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을 마치 그런 강도처럼 여기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애매한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마치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잡으러 왔다.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선언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것이 구약 성경대로 되어진 거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 것처럼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자기를 따른다고 해서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그들이 와서 체포하는 장면인데 그 체포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12제자는 다 흩어져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다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갖다 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이제 아마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의 그런 그 어떤 횡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말씀대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라는 이런 우리 촌스러운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갖다 하고 승천을 갖다 했고 나중에 재림을 갖다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하늘에 있어가지고 뭐 하늘에서 예수님이 무슨 내려오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촌스럽게 왜 하냐. 이건 옛날 어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이 주님의 말씀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거를 좀 더 교양 있게 우리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격자답게 이런 거를 해석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도 해야지 동화책 읽듯이 이런 신앙생활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말씀을 공격하는 일이에요. 이런 그 일 때문에 아마 우리 20세기에 이제 그 말쯤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안 있다가 자유주의자들의 이 공격 때문에 심한 몸살을 갖다 앓고 있던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어냈어요.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자들의 대적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축이 세대주의자들이 포함되어져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어떤 방피막이가 되어진 건 다행이지만 세대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뭐 휴월 헌대운동 이런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이 여기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주 집요하게만큼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말려들할지 모릅니다. 이 미혹자, 이 음욕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들인데 이런 자들에 의해서 주면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하는 신천지도 결국은 음료의 권세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헐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교회의 대적자들이다. 이런 일들을 막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얼마나 더 신학적으로 진전적 발전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이 진리인 것이 확증되어지고 그 진리가 확증되어진 성경이 약속되어진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미리 보고 예측을 갖다 할 수 있어야 이런 음료 권세의 어줍지 않은 공격을 우리가 거기에 화를 당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뭐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의 교리는 아주 유척이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유척이 짝이 없어요. 그런 거 유치스러운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그 현대인들은 유치한 거에 매료되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게 회자화되고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이 코미디 프로가 아주 성화가 되어져가지고 코미디언이 전성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뭐 잘못되어진 거 옛날에만 한 5년 몇 년씩 걸렸던 사람도 1, 2년만 있으면 나와가지고 얼굴 버저리 뜨고 이제 그 활동하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모자라요. 방송국은 많아졌죠. 이런 그 사람들 써야 될 그런 그 프로그램이 많죠. 왜? 사람들이 골치 아픈 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삶 자체가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에서도 머리를 써야 된다고 하면 뭐 골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좀 쉬운 이야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 이런 거는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1시간씩이나 강의하고 그러면 머리에 쥐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공부하니까 그나마도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지 이걸 이성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못합니다 이걸.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거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운동 서원교라고는 우리들의 그런 그 교회 명까지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약에 대형화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그 서판을 통해 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 뭐 어떻게 뭐 손짓매까지 해가지고 가르쳐줄 복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다 풀어가지고 설명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을 사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만약에 필서를 해가지고 교육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나눠야 돼요. 수많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연구가 돼야지 어떤 물량주의처럼 대형화를 갖다 해가지고 만모니즘을 추구하고 뭐 세속주의화 되어져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말려 들어간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그 대형화를 추구하는가, 만모니즘화를 추구하는가? 그 세속주의에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한다면 왜 우리들한테 여기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노심초사합니까? 지킬 게 많거든요. 지킬 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킬 게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 말씀 지킬 게 아니에요.
교회당 지켜야지, 자기네 스펙도 지켜야지, 조건 지켜야지, 뭐 지켜야지, 지킬 게 많으니까 교회 하지 말자고 하는 세습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애써가지고 지은 그 교회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어떻게 물려줍니까? 나중에는 팔아먹을지언정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냥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미 한국교회는 세습의 이 세속에 아마 허리쯤은 당겨져 있지 않는가 싶어요. 허리쯤 당겼다는 이야기는 이미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음부의 권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거의 늪에 빠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체가 좀 즐거워야 기동력이 있잖아요. 대처 능력도 빠르고. 요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12명 제자를 데리고 했던 것처럼 소수의 교회로 가능한 거예요.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게 진리를 전승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학교 운영될 정도가 될 정도 이런 소수의 이런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대안. 교회가 적은 것이 대안이 아니라 그런 소수 교회를 지향하는 정신이 대안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충분하게 공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57절부터 68절을 보시게 되면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증거를 위해서 예수를 신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신문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우리 주보의 아래 칸에 보게 되면 예수의 재판의 불법적 신문과 위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만 양으로 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 죄를 씌워가지고 거기서 죄를 씌우는 거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되 이제 다만 그들의 어떤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서부터 예정되어졌던 선택되어진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지. 마땅히 죽을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고 한다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좀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협심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건 눈 뜨고 못 보죠. 치를 떨어야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로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 이런 참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소개를 했을 때 재판 소송이 이제 벌어질 때 가야바의 이 초소에서 양쪽으로 4번에 산헤드린의 공식적 회집 장소가 아닌 가야바의 거처에서 재판이 속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마태는 고발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들의 고발에 의해 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난 이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그 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어디서 언급이 안 되어지는데 베드로만 한 사람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 멀찍이. 이 멀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그 상태가 종종 드러나죠. 우리 이제 이 멀찍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일을 갖다 해가는 이 중심이 있잖아요. 이 중심 지역이 이거로부터 왠지 가까이 하면은 내가 발목이 잡힐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발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나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너무 나한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관심 갖으면 내가 아주 피곤합니다. 안 나오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냐면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멀찍이 한 발짝 쪄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 쳐다보듯이 이제 생활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믿음의 초기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아마 인간적 고뇌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헛말은 있고 그러자니 그냥 앙 따라갈 수도 그기도 그렇고 그런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울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정하는 그런 그 일들을 고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적인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노심초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통밥을 불려가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멀찍이 쫓아갔잖아요. 이게 멀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시기 위한 섭리로 일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되나 이제 보려고 완전히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방청객이 된 겁니다. 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위증.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십계명에서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거죠.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위증, 십계명을 갖다 어겨가면서까지도 이들은 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친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앞에 사람들은 자기가 본 거를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인데 죄 몫으로 어떻게 삼기에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럴 적에는 아주 필요한 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위증의 그런 핵심은 헐 얘기를 그대로 심어주는 겁니다. 요대로 이야기했다 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죄목으로 정하고 이 어떤 증거를 삼을 수가 있는 거지.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은 이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히 후에 2사람이 와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충분히 조정되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우리 피고발되어진 사람이 자기가 직접 변명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재판의 모습이 뭐예요?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마련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이런 그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자로부터 예수님이 이 우자를 하셨던 거로부터 이게 다시 재림에 이르는 이 일을 너희들이 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건 안 돼 있는 사건 아니에요? 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성경을 이해했을 때 성경이 95년 정도에 완성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사건은 이 우자의 사건은 끊임없이 우리 서신서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졌죠. 이건 계시록에 기록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그 모습은. 그러니까 95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미 오신 것으로 이 계시록의 기록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내용이 우리가 믿어서 믿을 만한 성경이 되어진 것이지, 이 성경이 현재 무엇인가가 이루어짐으로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거는 성경의 진리성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95년경에 기록 완성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진리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만약에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게 되면 현재 드러나지 않은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성경은 진리가 아니겠죠. 우리 요즘 이제 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광복이라든가 저 나라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성경의 진리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기가 십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런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무작위적으로 그걸 끌어다가 현재 이루어지는 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약 성경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걸 다 성취되어진 걸로 성경은 이미 모든 게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도록 완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오늘날 어떤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고고학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뭐가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건 될지언정 성경의 진리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언약이 이렇게 되어졌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보니까 성경이 진리인 것이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어떤 전도가 이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앞뒤가 바뀐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그 원리로 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 이해를 갖다 하셔야 돼요. 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치를 당하는 일들, 이 유수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수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수치가 시작되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비하의 신분이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낮아지시는 신분, 이 비하의 신분이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또는 음부에 이제 내려가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은 잉태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잉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비탄의 사건인 거예요, 성탄이. 물론 뭐 이제 그 기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낮아지는 신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다음에 이제 69절로 75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의 예고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우리 베드로의 이제 멀찍이 있던 우리 베드로가 가까이 가가지고 날이 추니까 난로 옆에 불 곁에 불 찌러 가는 죄로 이제 했었는데 첫 번째 상황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갖다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인하는 사건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을 부정하는 일이 다 예수님 부정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 다 예수님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건 좀 베드로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런 그 모든 일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 말씀의 운동력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한다면 예수님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지금 성경인데 성경을 부정하는 일, 말씀을 부정하는 일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문까지 나아가니 멀찍이에서 조금 이제 진일보에서 앞문까지 갔어요.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2단계 맹세까지 가게 됩니다.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줬건만 맹세 갖다 해가지고 예수부터 부인을 갖다 해요. 적어도 이 맹세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사 할 때에 미루어 보건데 뭔가 큰 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상응한 부인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에이 뭐 주님 그렇게 한다 그러더니 뭐 아닌가 왜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갖다 할 적에는 뭔가 명목적으로 부인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어떤 가불관계, 이해관계에 걸려져 있는데 우리한테 어떤 부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적어도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이제 어떤 이게 시나리오예요.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 모른데 표현하는 것도 없는데 하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더 읽을 그런 그 기분도 안 나요. 그리고 뭐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떨어져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당신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할 적에는 또 다르죠. 그럴 적에는 왜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지? 라고 우리는 확정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뭐 내가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도 한 발씩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이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베드로가 뭐 유난히 못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성도들, 왜 베드로가 우리 천주교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의 이 수제자라고 그래요. 수장.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만큼 베드로를 지금 이 마태가 짓궂게도 언급을 갖다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일은 인간 본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여기다 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의 모든 생각을 여기다 압축을 시키고 놓은 거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의 사건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두 개를 지금 대비를 갖다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발견해야지 우리는 아니라 베드로 저거 멀쩡하게 수염만 크고 혈기만 있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쑥맥이네 맹탕이네 이렇게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 본의적인 우리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는 일이야말로 나중에 성령이 오신 뒤에 목숨을 내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베드로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존중할 그런 그 분으로 이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비웃을 거야. 베드로 뭐 나서기만 좋아했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는 뭐 말투까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는데 여기 앞에 저주가 또 하나 앞에 서요. 그래서 이게 부인하고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라고 하는 건 그건 뭐야? 난 복 있는 사람 아니래도 좋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도 좋아.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예수 안 믿어도 좋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 이미 저주되어진 거예요. 저주. 예수님을 저주한다. 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이. 그럼 너희들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힘들고 부모님한테 좋은 것 같지만 부모님의 그런 너희들을 낳고 기를 때에 그런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효도라고 하는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너희 부모님들의 그런
이런 아픔 속에서 너희를 낳고 길렀다고 하는 그것이 감지되어졌을 때 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의 효는 허문할수록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은혜를 모르고 형식적인 효 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로고스만도 같이 있었으니까 뭐 로고스만이 알아들었겠지. 예, 아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기로 이미 예정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양대 주었던 이 복을 다시 회복하는 데 이르게 하시고, 물론 이 나라도 회복하게 하시죠. 그러나 유기하기로 되어진 사람들은 이거를 상실했던 이곳에 그냥 두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 함께 섬기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서에서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요한 1서에서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겁먹을 거 없어.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건 왜 그런지 알아?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부의 권세 앞에 우리가 기죽을 곳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이 확증되어진 사람이고 그 확증되어진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거는 사랑의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생명 대신 이분하고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나야 라고 하는 게 확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서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걸로 근심 걱정할 거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3번 이에 베드로가 이제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어요. 그 울기 전에 3번 너가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집니다. 그거는 베드로에게는 물론 그 반응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졌지만 이것으로 그는 이미 예수님이 모든 약속되어진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첫 단계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을 깨닫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이 땅에 가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래 너희가 사망의 흩을떠인데 그때의 살아남은 자 중에 나를 너희들이 힘을 다하여 섬기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으면 기억나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또는 부정한 자기의 그런 그 베드로 신세가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런 사건은 이걸로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앞으로의 사건까지 계속 미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